현대인들을 보면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만나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요. 요즘은 어른들만 아니고 애들도 그래요. 초등학교 한 2학년쯤만 돼도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학원들을 아이들이 다니는데 너무 피곤한 일상이에요. 저 피곤한 세상,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피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도록 몰아가죠. 특별히 상업주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강력한 압박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쉴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안식일만이 아니고 안식 그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 정서장애 등등의 심리적, 정서적 질병들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안식일 개념은 우리 시대에 매우 귀중한 그런 계명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 사계명을 다루다 보니까 이 사계명 정말 중요하구나. 자,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역사 속에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 섬겨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어떤 이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그 요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 정신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에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힘써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저 일을 언급해야 합니다. 일. 안식일은 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주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여전히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써 일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별로 강조를 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문화들 안에서는 노동을 천박하게 여깁니다.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아요. 종종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을 보면 팔자 좋다. 그것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일을 통하여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 창조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자는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일 혹은 직업을 통해서 신성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면 그것 자체가 창조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러면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줄을 끄셔야 되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뭐 조폭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일반적인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것 빼고, 우리가 그것이 하찮은 일이든지 남이 인정해도 주지 않든 어떤 직업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그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청교도 신앙에서도 주어지는 일의 소명의 의식을 의미하는 거죠.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지, 직장에서 상사로 있든지, 생산직에 있든지, 식당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직장의 일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맡은 일이 비록 작고 하자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만들어낸 물건은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직장에서 적당히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면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고 좋은 식재료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속에서 일을 하면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그런 저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린다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최선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그 안에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주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논쟁을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주일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주일날 아이들에게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하지 마, 주일날. 뭐 사 먹지 마. 놀러 가지 마. 뭐 게임하지 마. 계속 하지 말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뭐해? 근데 부모들은 달리 또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지 마, 하지 마만 하고 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만 묵상해. 애들이 눈 감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3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뭘 안 해야 되는 거, 뭔가 조금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그런 것들이에요. 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칙들을 다 깨버린 것이죠. 사실 여러분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은 규칙 파괴자예요.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놨던 규칙을 그냥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깨버리시는 거예요. 일종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의 행태를 이렇게 시비를 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에서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시비를 거시기 위해서 다른 날 하셔도 되는데 주일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었어요.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빻다.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엄격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행했다는 것,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이라는 계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지조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객전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아주 명쾌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 자, 요즘 새롭게 영화가 이렇게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불의 전차, 불의 마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 여름에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뭐 전체 상영관에서 많이 안 할 텐데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뛴 두 선수에 대한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달리기 선수인데 올림픽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런데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헤럴드 아브라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제 리델과 함께 경쟁자죠. 그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뛰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초 안에 뛰면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리더는 달랐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리더는 자신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의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어 주셨어.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 리델은 뛸 때도 쉬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달릴 때 기쁨을 느낍니다. 왜? 나를 빨리 달리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주일날 뛰지 않았지만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는 그 주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거죠. 그는 주일에는 어떤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스는 쉴 때조차도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그 띠임을 통하여 메달을 따야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쉬고 있는 동안에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 리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 자체에 감사하고 내가 막 달릴 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게만 걸맞게 자기가 막 열심히 달릴 때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메달을 따는 게 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 앞에 자기가 뛰는 것 자체에 즐거워하는 이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좋은 침대에서 멋진 집에서 쪽잠을 자요. 등이 새우등처럼 굽어 있어. 불면증에 시달려. 끊임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자기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끝도 없는 전쟁을 치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33세 젊은 나이에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뭘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33세에 지금 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한 청년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뤘다. 눈에 보면 아무것도 이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미완성의 인생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기신 미션, 그것을 이뤘다는 것.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 그 일을 지금 끝내는 순간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미션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질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모두를 다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요청에 다 응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공생을 시작하기 출발 직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숨을 고르고 월요일부터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하여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우리를 우리 그대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때 일의 결과와 외적인 공적과 상관없이 나를 나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저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 목적은 회복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요, 어디 연약한 형제,
연약한 이웃의 신방 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가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게 하는 일이라면 그건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안식일에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이 10계명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 10계명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다 합치면 사랑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지키지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온전히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4계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그냥 살인하지 말라,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이 4계명이 5계명과 6, 7, 8, 9, 10계명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예요.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 속에 빠져 돈만을 위하여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생산성의 부추김 속에 결과물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정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확인하는 이 주일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기쁨을 맛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주일의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어떤 결과물,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됨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이 주일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모르면 망가진 세상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스탑하고 일을 중지시키고, 아무리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일을 중지시키고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일상의 원료를 우리의 삶의 일터로 돌아갈 때 그 모든 일주일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보다는 시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이 되어야 돼요. 시간 자체가 성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